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산돌이신 예수 위에 건축된 집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바로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오니 이 시간에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가인의 제사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살아있는 돌입니다. 돌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부분인데, 살아있는 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오늘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사도 베드로는 앞선 그 장에서 1장 22절에서 2장 3절까지 말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는데, 거듭난 성도는 형제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리고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악독을 버리라, 죄를 버리라 그렇게 말하면서 대신에 말씀을 사모해라 보냈습니다. 자, 이제 본문 2장 4절에서 10절 말씀까지는요, 오늘은 5절 말씀까지 보지만 10절까지는 거룩한 신앙 공동체로서 선택된 성도의 영적 신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신분이 이미 변화되었다. 하나님 자녀 백성으로서 신분 변화가 일어났다. 그렇다면 신분 변화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의무적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법을 따르려는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는 산돌이다. 한번 어떻게 예수님이 산돌이신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산돌로 묘사하였는데 이방인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단어입니다. 어떻게 해서 사람을 돌이라고 하는가? 돌은 사실은요, 머리 나쁜 사람한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별반 그렇게 돌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그렇게 썩 기분 좋은 이름은 아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돌이다.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생소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이 돌이라는 표현이 친숙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싫다. 이것은 거북스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무셨지 않겠습니까? 수룹바벨 성전도 허무셨고 그리고 또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허무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그 마음속에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했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하나님 아닌 것이기 때문에 사랑했을 때 문제가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면 하나님 아닌 세상 모든 것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은요, 포로기 이후를 그치면서 사모하면서 기다렸던 사람이 있는데 바로 그분이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메시아를 바로 산돌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돌이라고 표현했을 때 이것은 바로 메시아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단어를 싫어합니다. 메시아를 반석으로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으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 돌이라. 그것을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예,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산 돌이다, 반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대하심, 영원하심, 불변하심 이런 것을 상징합니다. 굴러다니는 돌멩이 정도로 생각하시면은 안 돼요. 반석을 생각하셔야 돼요. 반석도 나중에 여러분 그 요르단 왕국에 한번 페투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반석이 어떤 것인가 실감하게 될 겁니다. 산 전체가 하나의 돌로 연결되어 있다면 정말 높고 크고 그 반석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을 겁니다. 이 반석 같은 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반석처럼 변함이 없으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자, 교회 위에 세워질 토대가 되는 돌이 바로 이 돌입니다. 이 돌 위에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너는 돌이라 이렇게 말해요. 피르라는 단어가 돌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피르라는 이름을 주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면서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하지 못하는 교회를 세울 것을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불변을 가리키는 상징하는 것이 돌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성도에게는 보호와 안전지대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적들에게는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이사야 8장 14절에 이스라엘 불순종했을 때 불순종한 이스라엘 남북 왕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합니까? 거치는 돌이 될 것이고 걸리는 반석이 된다. 자,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는 돌이다. 어쩌면 뒤로 넘어졌는데 앞에 있는 코가 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돌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져 다치는 것이 꼭 위험만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돌뿌리 조심하시고 앞으로는 길을 걸으실 때 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면 내가 혹시 말씀에 걸려 넘어졌을까 한번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스도는 자신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니시기 때문에 바로 산 돌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바로 생명의 주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돌입니다.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은 바로 보배로운 산 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건축자의 버린 돌이거든요. 시편 118편 22절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 말씀을 인용해서 4절에서 베드로 사도도 바로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메시아로 오셨으나 동족 유대인에게 인정 대신에 배척을 당합니다. 모든 인류에게도 버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의 머릿돌이 되도록 기초석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따로 구별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된 자나 이 말세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창세 전부터 알려진 바 되었다. 이미 작정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이제 말세에 나타내셨다.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돌이다, 반석이다. 자,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에게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돌이다. 왜냐하면 생명을 살리는 돌은 이 돌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돌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입니다. 그래서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돌이다. 수석을 안 좋아하셔도 돌 하나 사놓으시고 예수님을 자꾸 까먹게 되면 한번 묵상해 보시던지요. 우리 예수님이 바로 저 반석이시구나. 돌을 보면서 영속적인 거, 불변한 거 이런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안정과 평안을 느낄 수가 있어요. 반석을 집안에 넣어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저 작은 돌 하나라도 정말로 예수님이 안 믿어지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산 돌로서 이미 작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 말씀은요, 박해를 받고 있던 당시 소아시아 기독교인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당시 비두니아 본도 지역의 총독이었던 플리니가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 처리 문제를 두고 트라이안 황제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을 고소하면 벌을 주라, 처벌해라. 그래서 이 칙령이 당시 로마 사회에서 그리스도인을 대하는 원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조금만 감정이 상하고 이웃이 고소했을 때는 그리스도인은 고소를 당해서 죽임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그 삶 속에서 이들에게 이렇게 불안정한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다, 영원한 생명 주시는 반석이라는 말씀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을 겁니다. 자, 이 산돌이라는 것은 리도스라는 원어를 사용하는데 바위 무덤을 봉인하는 둥글고 큰 돌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큰 둥글게 된 돌. 예수님도 바위 안에 묻으셨잖아요. 그리고 돌을 여자들이 굴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돌을 막았지 않습니까? 그 돌을 가리켜요.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 돌. 발에 채해서 굴러다니는 돌이 아닙니다. 자, 무덤의 완전한 봉인과 동시에 이 문이 저절로 열릴 수는 없고 사람의 몇 명의 힘으로도 참 어렵게 문을 열어야 되는 굉장히 무거운 돌인데, 이것이 열리는 바로 무덤의 개봉과 관련 있는 돌이 바로 산돌이 리도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는 바로 이 산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돌이다. 자,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살아나셔서 지금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들을 보살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주일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걸어가고 있는가 생각하며 묵상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배 따로 삶 따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죄로 인해 죽었습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 산돌이 사람들을 다시 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은 주님처럼 부활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시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나간다는 것은 장소적인 이동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고 행동이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분께 나가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행위는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행위가 불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악을 끊을 수 있고 죄를 끊을 수 있고 나쁜 습관도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결여로 말미암아 자기의 행위와 행실을 고치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문제임을 알 수가 있어요. 만일에 이것이 장소적인 문제라면 그 장소로 이동하면 될 겁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며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경멸하고 싫어했고 반대하고 또한 거절했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그 도를 거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통해서 영생과 그리고 세상의 삶에서 모든 영적인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들의 소망과 행복의 초석이 되신다. 즉 바로 기초석이라고 했습니다. 집을 세우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그 기초석입니다. 그래서 그 집 위에, 그 기초석 위에 집을 세우는데 그 집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라고 오늘 사도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참 지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요. 자,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건축물의 상부 구조물이다. 건축하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요, 사실은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지탱하는 줄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건물을 아무리 견고하게 세워도 넘어질 게 뻔합니다. 그 이스라엘은 사막 지역이지 않습니까? 유다 지역에는 사막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와디라는 곳이 있어요. 잠시 전까지만 해도 그곳은 아주 단단한 그런 지역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삽시간에 그 지중해성 기후, 그 정난운이 한 번씩 발생하거든요. 그 정난운이 발생했을 때 갑자기 폭풍 구름을 동반해서 소나기비가 막 쏟아지게 되면 없었던 강이 생기게 돼요. 그걸 와디라고 그래요. 이런 와디가 생겼을 때 그 부근의 집들은 다 홍수로 쓸려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가정을 세우지 않고 내가 믿음을 세우지 않으면 이 홍수가 났을 때 쓸려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부 구조물이 바로 어디에 세워져야 되느냐? 든든한 반석, 튼튼한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 여기서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미국에서 제가 교회를 지으면서 한번 경험을 했는데 관공서에서 인스펙션을 집을 짓는데 7번을 와요. 그런데 7번 중에 거의 4번 뭐 전기 따라오고 뭐 하여간 다 따라오는데 거의 한 4번 정도는요 기초할 때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쇠로 깔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시멘트만 바르는 게 아니라 쇠 철사 같은 것으로 바닥에 다 깔고, 근데 처음에 시멘트를 붓고 그 위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걸 또 보고 그러면서 몇 번을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위에 1층 집으로 짓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스펙션을 제 생각에는 6번, 7번 정도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많이 다녀가는 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무너지지 않겠다. 날림으로 아파트를 지으니까 위태한 거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날림일 경우에는 이런 비바람이 치면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환란의 바람이 불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기초가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분명히 바로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교회의 기초 위에 너희들이 서야 한다. 너희 가정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 기초 위에 서야 한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바로 건축물의 상부 구조이다.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를 기초로 묘사한 뒤에 그리스도 위에 세움을 입게 될 바로 건축물 상부 구조와 건축 자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지니라.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사람이 있어요. 집은 집인데 영적인 집입니다. 이 영적인 집은요 다른 건축물과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반석 위에, 토대 위에 세워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 교회는 유대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거나 아니면 아주 잘 지은 그런 성전을 가지고 있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모여서 그 가정을 교회라 불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교회라는 이름 자체가 성도를 교회라 부르는 이름이었지 그 가정을 유형 어떤 건물을 교회라 부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볼 때 바로 성도들이 교회 자체임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리스도 기독교회는 말입니다. 이런 성전도 예루살렘 성전같이 유명한 성전도 없습니다. 성전 제사도 없었고 제사장 제도도 없었으며 따로 율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교회 제도는 빈약하기 짝이 없어요. 그럼에도 베드로 사도는 지금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뭘 말합니까? 교회의 제도를 세우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한국에 정말 교회들이 웅장한 교회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오해하시는 겁니다. 그런 교회를 세우라는 말이 아니고, 그렇다고 저는 교회가 작으니까 그런 교회를 비난하는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만큼 교회가 역동적으로 성장을 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는 뭘까요? 바로 예수 위에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바로 베드로 사도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교회의 기초라는 것은 바로 뭘 말할까요? 영적인 것이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성도 상부 구조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조물 중에는 모양이 막 다를 겁니다. 건물 구조가 굉장히 모양이 다 다르게 짓지 않습니까? 똑같이 사람의 모양은 다 다릅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수많은 성격이 다른 사람, 인격이 다른 사람, 학문이 다른 사람, 사회적 배경, 가정 환경, 자라는 환경이 다른 사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도 그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스도 교회는 유대교처럼 죽은 구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대교는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부속물로 이루어진 성전입니다. 바로 영적인 유기체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것이 아니고 산재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무형교회인 그리스도 교회는 유형교회인 유대교 성전보다 더 귀한 존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희의 교회의 보잘것없는 모습에 실망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적은 무리에 실망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의 교회는 바로 이런 교회였다. 예, 그나마 좀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교회의 교세 혹은 교인수 혹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 교회를 성경에는 교회라 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교세가 약하고 우리 교회처럼 시스템도 없는 그런 미자립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교회는 아니다. 그러면 교회는 저와 여러분이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졌을 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교회이다. 바로 하나님의 교회는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셔야 한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는요, 항상 주인이 여러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 위에 여러분이 모든 것을 선택하시고 결정하시고 살아가실 때 여러분은 승리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야지 이 항상 흔들리는 세상 살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세상이 요동합니까? 파도와 같아요. 바다에 가면 파도가 늘 치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인생의 삶이 이렇게 파도처럼 늘 움직이고 요동하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우리가 안전하게 살 것인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메시아, 산돌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가 신앙을 견고하게 했을 때 흔들림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그 위에 세워진 건물 역시 생명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유형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그 교회에서 주인이 되시는가, 영광 받으시는가 보면 여러분 교회를 여러분 혹시라도 이사를 가시거나 찾아가실 때 과연 이곳에 예수가 계시는가, 그거 하나만 보시면 돼요.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아니 뭐 목사가 좀 왜 저렇게 생겼지, 그것도 보지 마세요. 교회에 예수가 계시는가, 목사에게 예수가 있는가, 성도에게 예수님이 계시는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세워져 있는, 예수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은요, 생명이 살아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으면 교회가 아닙니다.
자, 그리스도가 산돌로 일컬어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도 생명 있는 돌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죄인이 중생과 성령의 사역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례받고 거듭났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다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신령한 집이다, 참된 성전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와 유기체적인 그런 연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연결을 통해서 영적 생활 원리를 소유하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그 산돌 위에 신령한 집을 세우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돌 위에만 세워지는 살아있는 신령한 집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영적인 바로 신령한 집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제사를 따르지 않아요. 안 그러면 구약의 제사 따라서 해야 합니다. 구약 제사는 피 흘리는 동물 희생 제사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우리가 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피를 흘려주셨고 교회의 반석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그냥 올라앉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예,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항상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한번 예수님 한번 찾아보세요. 엄마 찾지 말고. 습관적으로 우리는 엄마 찾는데 돌아가신 엄마도 찾을 때가 있어요. 도움 안 돼요. 문제가 생길 때 누구도 의뢰하지 말고, 예, 엄마도 의뢰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뢰하라는 거. 제가 엄마를 많이 의뢰하는 한 자매에게도 어제도 제가 권고했지만 엄마 의지하지 마라. 엄마에게도 권했어요. 딸에게 도움 주지 마라. 그러면 둘 다 그것은 재앙이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통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연단을 못 견뎌서 부모가 해줘버리면 자기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왜 필요한 겁니까? 자기가 다 하면 되지. 여러분,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여자든 남자든 남녀노소 불문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 찾아야 돼요. 예수님. 왜냐하면 예수님 위에 우리가 집을 짓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그렇다면 피 흘리는 동물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음에도 제물 없이도 훨씬 월등한 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희생 제물로 동물을 드렸지만 그리스도 교회의 제단의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기 때문에 훨씬 월등합니다. 동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희생 제물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제물이 더 훌륭할까요? 동물이 훌륭하겠습니까? 훨씬 우리가 월등한 제물을,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거 감사해서 감사함을 드리고 10의 1조 하나님의 주권 인정하고 10의 1조 구분해서 드리지만 실제적으로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요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제사를 어쩌면 이런 돈을 드리는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동물 하나님께서 실증 나고 염증 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치우라고 말씀하시고 저 성전 문 좀 닫으라고 말라기에는 그렇게 말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똥으로 생각을 했어요. 마음에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드리는 그 예배, 그 제사는 염증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쩌면 예배를 드리면 드릴수록 더 악을 쌓게 되고 또 하나님께 더 혐오감을 주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믿음 안에서 드려야 된다. 한 번을 드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 안에서 드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요 훨씬 월등한 예배입니다. 구약 제사보다 훨씬 월등한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제 동물을 잡아서 죽이는 번거로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언제나 무릎 꿇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간단한 예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무시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지 못한 기도가 되었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간단하게 드릴 수 있다 해서, 왜냐하면 오늘 그 다음에 말씀에 나옵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여러분, 한 번을 드려도 예배 잘 드려야 돼요. 11시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오후 예배 드려도 잘 드려야 되고, 가정 예배도 드릴 때 잘 드려야 되고. 어떻게 하는 게 잘 드리는가? 예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예수님께 드리는 예배, 형식적인 게 아니고 종교적인 게 아니고 죽은 예배 말고, 죽은 예배 드리다가 망한 민족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왜 그 민족은 예배 드리다가 망한 겁니까? 죽은 예배 드렸기 때문에. 자, 구약 시대는요, 레위 지파에서 세워진 제사장만이 제사를 집도했고요. 그러나 새 생명 얻은 그리스도인들은 산돌로서 신령한 집을 세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제사장주의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목사만이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이 지금 제사를 직접 드리고 있다. 월등한 제사 예수의 이름으로 드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산 돌러서 신령한 집 위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다. 그래서 집에서도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예배 장소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레위 지파 없어도 성도 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 단수로 사용되었어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예배를 인도하는, 바로 성도가 직접 예배를 인도하는 거룩한 한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 제물이 된 영원한 한 제사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른 동물, 다른 제물 이런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감사함으로 헌금을 드리지만 헌금 없이도 예배 드립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껏 강조한 대로 예수 위에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그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자, 신령한 집의 용도는요, 신령한 역사로 영적 희생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적 희생 제물인데, 영적 희생 제물.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집은 견고하고 아름답습니다.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팔과 다리, 가슴 등 다양성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래서 조금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옛날에는 마음이 없어도 동물 한 마리 잡아다가 죽여서 드리면 그만이었지만, 지금은 그보다 훨씬 간편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간편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가장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무엇보다도 가장 완고한 것이 내 마음 아니겠습니까? 이 완고하고 완악한 마음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어렵다라는 사실을 인간의 그 고집이나 인간의 그 자신의 의지라든가 생각이라든가 묶여가지고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는데, 참 이게 영적인 예배, 신령한 예배, 신령한 제사 드리는 것이 어쩌면 구약시대보다 더 어렵구나. 결국은 뭡니까? 자신의 의지를 꺾어서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라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분들을 이렇게 권고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권면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자매님이 있어요. 심지어는 남편에게 가서 내가 너무너무 남편이 왼수같이 미운데 내가 뭐라고 말할까요? 사랑한다라고 말하라고. 그러면 어쩌면 그렇게 시키는 대로 말 한마디조차도 틀림이 없이 가서 남편에게 나 당신 사랑해. 남편이 눈물 흘리고.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이 있고, 이게 결국은 믿음이라는 것이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 수양의 기름보다 번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듣는 것이다. 사울에게 그렇게 말했잖아요. 자, 짐승을 잡아들이는 의식적 제사가 아니라도 선행과 구제, 찬미와 기도, 그리고 상하고 통회하는 그런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러한 심령으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신령한 제사이다. 결국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요, 그 어떤 것도 아닌 우리의 충성과 봉사와 헌신이나 헌금이 아닌 나 자신이다. 여러분, 나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나 자신의 번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되는가?
번제물은 어떻게 드리냐면요. 동물을 잡습니다. 껍질을 다 벗겨요. 그리고 토막을 쳐요. 왜 그렇게 할까요? 잘 태우기 위해서. 그리고 내장은 다 빼버립니다. 똥도 빼요. 싹 다 빼서 재버리는 곳에 버립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난도질을 해요. 그렇게 해서 제단 위에 올려놔요. 이것이 과거의 번제입니다. 내가 만일에 이렇게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정말 주님께서 받으시는 훌륭한 예배가 아닐까. 신령으로 드린다고 해서 나 오늘 와서 예배 드리고 갔네. 그러면 된 것입니까? 정말 토막을 치고 껍질이 벗겨나가고 똥은 버려지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고 통리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찬미와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에 그리고 16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 찬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선 이 찬송부터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찬송부터. 그러면 이제 찬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찬송을 하다 보면 더 마음이 기뻐지고 주님과 함께하면서 선행도 하게 될 것이고 구제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의식적이거나 외적 형태의 제사가 아닙니다. 성도 개개인이 제사장이 되어서 드리는 예배, 찬양과 감사. 이게 찬양이 잘 안 나오면 여러분 입으로 한번 또 감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입으로 감사하지 않는 사람 보면은요, 이 불신앙과 연결이 돼요. 입에서 감사가 많이 나오는 사람은 믿음과 연결이 되고요. 참 희한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특이하게 감사 많이 하는 사람이 있기는 해요. 있기는 한데 대다수 감사하는 사람을 보면 믿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감사라고 하잖아요.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사하는 거, 감사하면서 찬양과 감사하면서 사는 것, 공의와 긍휼을 베푸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다. 이웃을 돌아보는 삶이에요. 자, 사도 바울도 피 흘려 드리는 구약 제사 대신에 살아있는 몸의 거룩한 삶을 바로 산제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보세요. 나를 산제사로 드려라. 4의 4번이 발견되면서 밝혀지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공동체, 쿰랑 공동체라고 해요. 이들은 벌써부터 있잖아요. 그렇게 숭상했던 성전을 버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율법 중심의 신앙공동체 생활을 했어요. 그분들이 전하는 내용이 올바르게 드려진 기도는 짐승의 희생제사 없이도 연락될 수 있으며 진리와 정의를 따라 바로 행하는 삶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같이 연락될 것이다. 이 삶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의 예배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모든 선한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제사장들입니다. 선택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 섬기는 일에 하나님께서 사용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각종 은사와 은총을 부으시고 복을 부으시는 겁니다. 바로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 진실된 예배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각양의 은사와 은혜를 부으십니다. 먼저 예배가 회복되고 충성과 봉사도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성과 봉사는 자기 어쩌면 노력으로 끝날 수도 있겠습니다.
이 거룩한 제사장은 하나님께 영적인 희생 제물을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드려야 할 영적인 희생 제물은 바로 우리들의 몸과 영혼과 그리고 기도와 찬양과 긍휼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믿음의 사람들이 드려야 할 가장 귀중한 영적인 희생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서 우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질 때 죄의 용서가 이루어졌지만 우리는 이미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 유일하신 제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어떤 예배나 행위도 연락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연락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입니다. 영적인 예배를 주님 앞에 날마다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드리는 예배는 제물도 충성도 헌신도 아닌 우선에는 내 믿음입니다. 내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